좋은 아침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기 원해서 새벽 기도회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은혜로 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충북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역임한 임보라는 시인이자 교수님께서 쓴 시 중에 세월에 대한 비유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20대 청년이 말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40대 중년이 말했다.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50대 초로가 말했다. 세월이 정광석화라고 70대 노년이 말했다. 한평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마침내 세상을 뜨는 이가 말했다. 이 임보라는 시인은 아마도 세월에 대한 사람들의 그 느낌과 견해가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20세 때 느끼는 세월에 대한 감정과 70세 때 느끼는 감정, 또 돌아가시기 직전 되신 분이 느끼는 감정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본 그 지나온 시간이 후회스럽다고 느낄 때, 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나은 삶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킴벌리 커버거라는 시인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에서 세월이 지나갔을 때 자신이 깨닫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이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 가슴 한구석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먹먹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떠한 다짐을 하느냐를 통해서 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든지 다르게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빠르게 간다든지 느리게 간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시간은 언제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7일, 1년은 52주 365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다를 뿐이죠. 또 많은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그 킴벌리 커버거의 그 시처럼 자신이 그때 이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좀 더 다른 일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혹은 반대로 지난 시간 자신이 잘 이루어 온 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흐뭇해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안 했는지,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어온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신앙인이 되어 계신지요? 사실 하루를 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더 알아갔다고 한다면,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의 곡이 한 곡 더 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는지요?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라든지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서 따라왔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배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그저 상상 속에 나오는 그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신일 거라 생각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차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철수 엄마가 믿는 분으로 알게 되고, 좀 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며 회개와 더불어 은혜 받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이 순간도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의 삶을 감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날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오랜 시간 뼈를 깎는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비교하며 보면 그 차이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바라봤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의 것에 자주 눈이 머무르다 보면 신앙적으로는 후회할 일이 많아지는 법이죠.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자꾸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다는 사람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알았을까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그가 자기에게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세례 요한에게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였을 수도 있고요,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혹은 1년 전, 혹은 10수년 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그가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아니죠. 그가 그것을 그 세월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일에 설교하셨던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났을 뿐인데 지난주 설교했던 성경 본문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망증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연세가 드셔서 기억력이 약해져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그는 기억하려고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 다음 주에 생각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가벼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깊이 새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영적 수준을 이 세례 요한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영적 수준을 늘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영적 수준을 이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지를 안 것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민감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실은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사람을 만나게 될지 염려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영적 수준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은혜 받는 그런 수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찬양일 수도 있죠. 열정적으로 드리는 찬양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며 찾는 그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예배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뜻을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영적 수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만한 그런 영적 수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동대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이끄시며 모든 어려운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귀한 하나님의 양식의 꼴로 먹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시간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문제 앞에 이를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사람 만나는 일들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